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함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어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사오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아버지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으셨거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믿음으로 산다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원하기는 예배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시며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산 예배를 드리는 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어다. 함께 하셔서 온전히 입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진리로 행하라. 이런 것을 교훈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 2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넘어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하는 믿음 중에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냐면 차별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함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래요. 저와 여러분 차별해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높은 채 하지 맙시다. 낮은 자리에 앉읍시다. 섬겨드립시다. 종이 됩시다. 낮은 자리에 앉읍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모든 분들이 나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만천하에 호령하실 수 있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사생아로 오신 거는 같아요. 어미의 몸을 빌으시긴 했으나 남편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배를 빌린 거죠. 성령의 씨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또한 실제 육체의 아버지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죠. 또 그뿐입니까? 아예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똥내는 나는 데서 낳으셨단 말이에요. 더러운데 아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나자마자 쫓겨다니셨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좋은 지식과 좋은 학벌과 좋은 명예와 그래도 좀 족보가 좋은 집에 조금 그래도 좀 지금 잘 살고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목수의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미장이 뭐 무슨 쟁이 뭐 석수쟁이 다 뭐예요? 옛날부터 하대하던 직업들이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쟁이의 아들 예수 이렇게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쟁이의 아들이었는데 뭐 그가 뭘 어땠다고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정말 예수님을 밑으로 쭉 내리는 그런 존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는요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을 안 하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던 자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이렇게 그 아주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고 인정해주지 않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낮췄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음도 좀 영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와 그다음에 나는 가노라 자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인의 형들에 아주 참혹하게 질질 끌려가서 창자국 못자국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곤혹과 핍박과 조롱과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무시했잖아요. 죄인들까지도 무시하는 그 형틀을 마지막으로 지셨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접해주고 어떻게 인정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섬기셨어요. 표시를 안 내셨어요. 내가 너 살렸다. 너 살렸지? 너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알았어? 이런 경우 한 번 없었어요. 살리시고 어떻게 그 지역을 떠나셨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문내고 이야기할 때 종용하라. 소문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하면 어때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 정도야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뻣뻣해 있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짐에 앞잡이게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골짜기, 결국은 죄의 골짜기, 결국은 넘어짐의 골짜기, 쓰러짐의 골짜기, 결국은 뭐예요? 저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라 너희들이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희들 어떻게? 영벌에 나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에 그러셨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겸손하고 늘 섬기고 늘 종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굉장히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선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즐거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즐거움을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건강해져요. 제가 건강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는 오히려 더 자주 아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이제 전하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3년 동안 그때 메르스 독감 한번 뒤감고 알 거 외에는 그것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다가 여렁여렁 이렇게 착 나에게 주셔가지고 함께 나눴죠.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을 정도로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피곤한 날도 기쁘게 하고 막 요번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는데 막 15명이 인원이 오니까 막 해주고 막 그러고 딱 갔는데요.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플 시간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플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전에 우리 양차 그러면서 뭐죠? 줄다리기 하면 막 어쨌든 막 흥에 겨워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못 멋지고 나는데 나중에는 막 사지가 막 엄청 아플 때 있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사람들끼리 긁혀가지고 여기 손바닥 다 물집 잡혀 있고 막 손톱 자국이 언제 나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이가 딱 와 이렇게 하고 앞에 여기 이제 져가지고 이제 실망하고 있었던 사람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러다 넘어가고 와 좋아하고 이랬던 거. 왜 그래? 좋으니까 여기 아프고 여기 찢어지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순을 진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이게 연습극이에요. 세상에. 여기가 어디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차별을 해요. 어떻게 차별을 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비단 옷을 싹 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고 들어오면은 쫙 아래로 훑어보고 있다가 어떻게 어서 오세요 성도님 이 자리를 앉으세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앉고 그런데 또 봐가지고 그냥 옷이 막 헐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랭비가 오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마세요. 냄새나. 저기 저 끝에 저기다 가서 앉아있든지 오지 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하도 그 나그네 삶을 살다 오시는 분들 씻지 않았잖아요. 저기서 여기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냄새가 나요. 그러신 데다가 또 요까지 또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딱 계시면 진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배하는 예배의 천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데 도대체 저런 분들을 들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기우뚱했는데 저는 결론은 들어오는 사람은 막지 말자. 와가지고 주정만 안 부리면 시끄럽게만 굴지 않으면 그냥 냄새나도 참고 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오셔서 한참 예배 드리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스캔을 해요. 이렇게 나도 그런다고 그러던데 누가 이게 스캔을 하는데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차별당하면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교회 오면은 다 사랑해 줄 줄 알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가난해도 괜찮다고 해주고 교회 오면 아파도 괜찮다고 해주고 교회 오면 어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 사랑받을 줄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막 그냥 칭하를 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어떤 분들은 그래 막 어느 학교 나왔어? 우리 동창생들 모임. 어느 지방 사람이야? 그래.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지역 사람 아니라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학벌 같지 않아서 기분 나빠. 또 과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여간에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다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막 어느 대학교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뭘 전공하셨는데요? 그 얘기 뭐예요?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말하기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얘기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요, 뭐지? 나는 여기 있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이게 다 차별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 말씨, 우리의 대화들. 그리고 나이들도 자꾸만 물어보지 마세요. 막 젊어 보이는데 새댁이 몇 살이야? 젊어 보여도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젊은 거 그렇게 자랑삼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특별히 나이를 속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물어보지 마요. 응? 진짜예요. 그리고 또 나이 늙어 보이신다고 해서 아이고 연세 많아 보이죠. 아니 많아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고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적부를 쓰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그거 외에는 통성명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막 임대 아파트 있는 라인, 그 다음에 뭐 큰 평수 있는 라인, 뭐 여기 무슨 빌라 라인 말해가지고 은근히 이 번지수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요 굉장히 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구를 정해주거나 쉽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것들은 괜찮지만 왜 굳이 몇 평 살아요? 어디 살아요? 무슨 아파트 단지인데? 몇 단지인데? 몇 단지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악취미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건지 모르는데 어느 누구에겐 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아파할 것 같은 게 있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서 속상할 것 같은 거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하면 혼자서 중얼 쟤는 몇 살일까? 궁금해 죽겠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궁금해 죽겠네. 하지만 물어보면 안 돼. 이러세요. 정말하고 싶으시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지금 실생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자꾸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으로 인하여 당짓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으로 가득해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참 경험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도 보고 열등의식도 있어 봐야 이게 어떤 사람들 마음인지 내가 알죠. 내가 이렇게 다 갖춰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어때서. 그럼 뭐 어쩌라고. 아이고 별나무 가지고 다 문제 삼네 이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외모 중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봐요. 잘생긴 사람이 좋고 예쁜 사람이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도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어떻게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나.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보셨죠? 근데 그게 그 문제가 내 안에 깊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나도 모르게 골수 깊이 나를 찌르고 있어요. 스스로 난 못생겼어. 코가 조금 높았으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내가 팔자가 달라졌을까 막 이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틀에 맞춰놓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스스로에게도 갖다 놓은 착고예요. 차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요 이렇게 도마에다 올려놓고 자기 스스로가 회친다요. 똑똑똑똑 그래놓고 결국은 자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상실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하세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잣대, 편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차별을 지금 하지 말라 그랬지. 차별 금지해야 된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어봐. 하느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구원 안 주세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더 잘 믿어요. 부자들이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제가 아는 부자들 대부분 그래요. 놀러 가는 게 되게 좋고요. 고급 승용차랑 골프하러 다니는 거랑 저 외국으로 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요. 주일 진짜 잘 어겨요. 뭐 일 바빠서도 아니에요. 노느냐고 바쁜 거예요. 즐기느냐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떠벌려요. 어디서 뭐를 했고 어디 가니까 뭐가 좋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난 저기 한번 가보지 못하구나 이거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열심히 일하고 안 하던 간에 가난한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쩔 때는 굉장히 도를 한다고 탁 던져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신 것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인정하면 가난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시했다, 차별했다, 그게 죄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읽을까?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의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잘 보여봤자 너희들 부자들 봤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부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끌고 법정으로 끌고 질질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해타산적인 게 손해를 받거나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저들을 노비 삼아서라도 이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매정한지 알지?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저들의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너희도 같이 차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전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저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또 다른 자기네의 율법 만들어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강하게 저들은 알력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시대에 교회의 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쥐락펴락 모든 교회를 호령할 수 있고 그 유대 사회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근데 너희들도 저들이 하는 행각을 예수 믿고 회중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차별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받게 만드는 거다. 교회 왔다 갔는데 차별해요. 교회 왔다 갔는데 출신 성분을 자꾸만 따져요. 교회 왔다 가는데 자꾸만 내가 없는 것을 인하여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교회 안 다녀. 아유, 때려쳐야 돼.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나빠. 이런 뭐예요? 예수님 비방받는 일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최고의 법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에요.
이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차별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옷차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행색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력,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을 갖다 따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세상의 방법들을 보는 그 잣대들을 우리는 온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다 똑같아요. 열등의식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또 우리 스스로가 우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의시되고 내 스스로가 교만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앉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 모두 서 있는데 그 중에 죄 없고 있음이 어느 정도의 차이이지 없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10절, 11절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은 바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중에 정말 사랑은 했어요. 그래서 불을 입고 돕기도 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어요. 위로도 했어요. 병원도 찾아갔어요. 또 옥에 갇힌 사람도 위로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차별하고 있어요. 내 맘에는 이미 차별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래, 쟤는 이래, 얘는 이게 못마땅해. 아예 차별이 딱 내 눈이랑, 교만한 눈이랑 내 마음이랑 내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하다면 다 지켰다고 하는 것 같으나 그 하나 범한 것이 죄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백체가 있다. 그런데 이 백체 중에 너희의 오른손이 만약에 잘못하거든, 너희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더라도 나머지 백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하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법, 완전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별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계율을 완전히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됨됨이가 보여요. 우리 심보를 보면. 우리가 은근히 사람 차별하는 게 있고 자꾸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더러운 게 여기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뭐 아닌 사람, 뭐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스스로 자꾸만 나름대로의 쪽집게를 꼬리표를 달아놓잖아요. 이거 자체들이 이미 나에게 굉장한 큰 하나에 만들어져 있는 내 형성체의 교만의 뿌리예요.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관계 속에 예수님 사랑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내 밑에 누구를 내려뜨리지 마세요. 항상 내 위에 두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위에서 호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떡볶이를 줄 때도,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다 내 위에 두세요.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내 몸으로 다 배워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차별이 내 안에 자꾸 있어서 자꾸만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 스스로 판단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더 판단해 더 피곤하게 살아요. 온전히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 차별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한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것의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과 분별이 안 되겠어요. 딱 봐도 야 저거 브랜드 옷 입었는데, 딱 봐도 야 외제차 탔는데, 딱 봐도 야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긍휼입니다. 부자도 긍휼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다 가졌다고 막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일 불쌍해요. 집안 싸움 나는 것도 부잣집이고요. 애미애비하고 나중에 재판 거는 것도 부잣집이고요. 칼부림 나는 것도 부잣집이에요. 주님, 진짜예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가엾게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 행복해요. 콩 하나 갖다 주고 잘라 야 다시 갖고 와 잘라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 진짜예요. 옛날에요 먹을 거 없을 때도 되게 많이 웃었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띠띠르띠르띠 이러면서도 한참 웃었다요. 김만 여기다 하나만 묻혀도 그냥 웃었다요. 요즘엔 여간에서는 웃지도 않아요. 웃겨봐. 개콘이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러 간 사람도 웃으러 간 거잖아요. 꼭 그런 사람 있다요. 웃겨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웃으면 웃기냐? 너 뭐 이렇게 우습게 맞냐? 이래요. 왜 그래요? 웃으러 갔으면 웃어야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차별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형벌과 같은가. 그 차별 받는 사람은 어떠할까. 그 차별이, 그 헤아림이 저에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겸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며, 늘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 방법은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라는데, 그 긍휼 베푸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서부터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부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자야? 네가 얼마나 자존심이 건지 한번 보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런 거 없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네. 좋은 차 사셨네. 야,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랑해요. 없는 분이 있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아프셨죠. 힘드셨죠.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그냥.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긍휼과 같이 하는 마음과, 그리고 늘 눈높이를 같이 하고 나누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장교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세군 장교 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구세군이 아시죠? 구세군. 우리 왜 성탄절 되면 이제 띵띵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다 띵띵띵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깡통 같은 데 이렇게 헌금 넣어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통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인도의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도 땅에 들어갔는데 인도 땅에 들어가자마자 몇 사람이 보냐? 3사람을 봐요. 본 순간요, 이 쇼우라는 사람이 눈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쇼우라는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들어가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데 3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때요? 여기서 고름 터지고 저기서 고름 터지고 이게 뚝 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족쇄를 차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팔을 차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막 그 쇠고랑에 핏자국이 막 여기 막 핏대국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푹 들어가 있고 막 살이 이렇게 찝혀가지고 피가 줄줄 나오고 고름이 잡히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나환자 수용소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거기 수용하고 있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초스를 나에게 키를 주십시오. 난 저분들 저렇게 내둘 수가 없습니다.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들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죄수들이라고 지금 위험한 죄수로 걸려왔는데 죄수 중에서 나병 환자인데 이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괜찮다고. 나에게 키를 달라고. 울면서 그 착고를 풀어줘요. 그냥 풀르는 순간에 툭 떨어지죠. 그 다음에 풀르는 순간에 살이 툭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막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용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네 집에 3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야지 집에서 하는데 위험한 짓 하고 있다고 지금 집에까지 어디 끌고 들어가느냐고 큰일 났다고 큰일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겁이 없는지 몰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내가 책임지겠어.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난 이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그 팔목과 발목을 열심히 치료해 주는 거야. 그냥 완전히 피고로 막 뼈딱지로 완전히 그냥 다 살점까지 다 한 거를 갖다가 계속 치료해 줘요. 그리고 밤새 매일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슬쩍 이 쇼우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다가. 이유는 뭐냐면 이 쇼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잠깐 다른 선교지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아내도 구세군에서 일하던 장교였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이제 남편이 떠나는데 이제 어째 밤을 지내고 이 아내가 아침에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걸 생각하고요. 자기네들이 있으면 혹시 무서워할까 봐 자기네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층계에서 잠을 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고 위험하게 해주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분들이 한 생각을 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오히려 회개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그대로 내가 믿고 행했을 때 저들도 내 믿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손 내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길을 자체에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온전히 움직여진다는 온전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보내야 되나? 다시 수용소로 보내야 되나? 아니야, 우리 집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 있는데 위험하면 어떡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차별되고 나병 환자니까 수용소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이니까 은혜를 모르고 혹시 배반할까 모르니까 아니요, 그런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믿고 내어 맡기고 나갔던 그 용기,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감동. 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도 이 정말 장교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여 손을 내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차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정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 마음의 벽들 온전히 다 헐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도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아름다운 자, 아름다우지 못한 자, 똑똑한 자, 똑똑하지 못한 자, 여러 가지로 당을 짓고 헐뜯고 모함하고 차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가까이 하시건대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갖다주는 잣대로 사람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산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차별을 하는 여러 가지 잣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멀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행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말씀이 늘 레마가 되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세요.